그대는 어디서 왔는고? 여기서 무엇을 얻으려 하는고? 저는 해능이라고 하며 영남의 백성입니다. 오조대사를 뵈러 왔습니다. 불자가 되고 싶고 더 이상 바라는 것은 없습니다. 너처럼 남방에서 사는 오랑캐가 어찌 부처가 될 수 있겠느냐? 사람의 출신에는 남과 북이 차이가 있을지언정 불성에는 남과 북이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영남의 신주 땅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나무를 해서 팔아서 살고 있던 소년 해능. 어느 날 나무를 해서 어느 관리들이 묵고 가는 여관인 관숙사에 나무를 가져다주고 돈을 받아 나가려는데 한 방에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불경 읽는 소리가 그의 깊은 곳을 통해서 그의 발을 멈추게 합니다. 그 소년은 글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일자무식이었습니다. 그는 염치불구하고 그 손님에게 묻습니다. 지금 읽고 계신 구절이 무엇이며 어디서 그 불경을 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 손님이 알려줍니다. 호북성 기주 황매사라는 곳에서 왔습니다. 그것에 오조 흥인대사님이 계신데 천여 명의 스님들이 계시고 저는 그곳에서 기도하고 금강경도 배웠습니다. 흥인대사님께서는 항상 중생을 당부하셨는데 금강경을 잘 읽고 공부하면 스스로 깨닫고 성불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해능은 출가를 결심합니다. 그 길로 집에 돌아와서 어머님에게 출가 결심을 밝혔고 어머님을 외삼촌에게 의탁하고 황매사로 향합니다. 이곳에서 방아 찧는 일을 거두어라. 흥인대사의 선문답을 통과한 해능. 그는 방아 찧는 일을 합니다. 방아만 찧고 세월을 보내면서 8개월쯤 지난 어느 날 오조대사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지혜를 관찰하여 지혜의 지성으로 시를 한 편씩 지어보거라. 만약 불법의 대의를 깨달으면 내가 의법을 물려주고 육조로 지명할 것이다. 모든 제자들에게 개송을 명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오조 흥인대사의 제자 중에서 가장 높은 상자가 신수라는 승려가 있었고 모든 제자들이 신수가 육조의 의법을 물려받을 것이라고 의당 생각해서 모두 개송을 짓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수는 고민을 하다가 개송을 지어서 남쪽 복도에 적어 놓았습니다. 오조 스님은 신수의 개송을 읽어보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좋은 글이니 모두 읽고 정진하라 이러십니다. 그리고는 신수를 불러 그대의 시는 아직 문턱에 이르렀으나 이를 넘지는 못했으니 무상의 각오로 정진하여서 다시 써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일을 하다가 경내에서 어느 동자가 시를 혼자 읊어대는 것을 발견한 해능. 지금 읊은 시는 누구의 시며 어떤 연유로 낭송하고 다니는가 라고 그 동자에게 물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모두 한 해능. 자신이 글은 모르지만 받아 적어주기를 부탁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깨달음은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 또한 받침대가 없네. 본래 한 물건도 없거니 어느 곳에 티끌과 먼지 있으리요. 어느 날 오조 흥인대사가 해능을 찾아옵니다. 구도자는 법을 위해 자신의 신체를 희생한 것이 맞느니라. 쌀을 다 찌었느냐? 그리고 자신의 지팡이로 큰 쌀그릇을 3번 두드리고 갑니다. 새벽 3시에 오라는 신호입니다. 3시에 공부를 하자는 신호였습니다. 새벽에 흥인대사님은 해능을 불러 금강경을 해설합니다. 그리고는 육조 의법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법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되 물려받는 사람이 스스로 깨우치도록 하라고 당부합니다. 또한 까막눈에다 절에 들어온 지 8개월밖에 안 되었으므로 질투를 하는 제자들이 많을 것이다. 사람들이 해능을 해칠까 하여 빨리 떠나라고 일러줍니다.
밤중에 떠나는 해능을 오조 흥인대사는 몸소 배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가서 계속 노력하고 환란이 일어날 것이니 3년 동안은 법을 펴지 말라고 신신당부합니다. 해능은 오조 흥인대사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남쪽으로 떠납니다. 6조의 정진은 계속됩니다. 要怎么样做呢？那首先欢迎来我们这里，先通过这次的了解，这一次活动，大家对六祖慧能，他是中国禅宗第6代祖师，先对他有一个了解。之前有了解过吗？ 붓다가 한 손으로 연꽃을 들어올리자 오직 한 사람 마하가섭이라는 제자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스승과 제자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1000년, 그를 이어온 28번째 승려, 그가 바로 달마. 그가 인도에서 깨달은 선사상을 중국에 전합니다.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입니다. 달마는 모든 사람이 본래 부처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지 헛개비에 불과한 세속적인 것들에 가려져 있을 뿐 내 안에 부처를 찾아내기 위해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아닌 다른 곳에서 부처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경전, 인물, 불상 등 외부적인 것을 신격화할수록 중생에서 더욱 헤어나오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면 그곳에 부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종의 핵심입니다. 인도에서 온 달마는 중국 선종의 일대조사 그리고 그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손을 잘라 결기를 보였던 1대 제자 해가는 2대 조사가 됩니다. 3대, 4대, 5대로 내려오고 6대 조사인 해능 때부터 선종은 널리 퍼집니다. 바로 6대 조사 해능 스님의 역할이 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달마가 싹을 틔웠다면 해능은 열매를 맺게 한 셈입니다.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선종사상은 민중들에게 가깝게 다가갔으며 어려운 경전이 아닌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는 수행법은 팍팍한 삶을 영해가는 민중들에게 매력적이었을 것입니다. 이 선종이 한반도에 들어와 싹을 틔우고 그 뿌리를 돋아 깃틀을 다집니다. 6조 해능 스님이 지금의 구군사 자리에서 열반하시고 보림사, 지금의 연화사에 등신불로 모셔져 있습니다. 보림사가 있는 개울이 조씨들의 개울이라고 해서 조계, 그 산을 조계산으로 불렀습니다. 우리나라 송광사가 있는 순천 조계산, 그 이야기의 뿌리는 이렇게 이어진답니다. 한반도 한국불교의 조계종, 그 뿌리를 탐사해 봅니다. 근원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